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구원의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성탄의 은혜가 온 교회 위에 가득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성도가 구원 얻은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며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샘물의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분별하는 참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높이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진학과 취업과 결혼 등 인생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왕이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와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온 열방이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겸손 또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입니다. 더 어리기 때문에 더 칭얼대고 그래서 더 관심을 받는 그런 둘째를 보면서 저희 집 첫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도 막내로 태어나고 싶어. 그런데 안 될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고 이방인을 나중에 부르셨습니다. 이방인은 부름 받기를 둘째로 태어난 것입니다. 다만 오늘날의 현실에서는 첫째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잠시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밖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신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빛은 항상 유대인들을 먼저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부했기에 그들을 지나쳐서 이방인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역전의 함정이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은혜를 받을 때 거기에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중된 자를 앞세워 놓으셨더니 이제 앞세워진 나에게 저들과는 뭔가 다른 어떤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른 공로를 보시고 나를 앞세우셨구나 라는 이런 의식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는 서로를 업신여기면서 누가 나은가를 자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않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지금 교회로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겸손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넘어진 자들보다 내가 나아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첫째가 빠졌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나중된 우리도 함께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하는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시도록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첫째를 무시하는 그런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첫째가 아무리 부족해도 둘째가 그를 업신여기면 아버지 마음이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도 은혜로, 둘째도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첫째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많으신 신실한 아버지이십니다. 둘째는 바로 이런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앞으로 돌아올 자들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아는 성도는 불신자들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믿었다고 해서 후에 믿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의 경륜이나 직분을 자랑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마저 꾸짖으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박해로 인해서 아무리 돌아보아도 여호와께 신실한 자가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 생각에 엘리야는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나만 혼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로 남긴 자가 있다. 다만 그들은 엘리야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나만 신실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왜 나만큼 믿지 못할까? 나만큼 헌신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나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저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는 자들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은 그를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 같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한다. 오직 은혜로 내가 하는 거다. 너도 지금 오직 은혜로 남은 것이지 결코 너의 실력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완악한 모습을 인용하여서 자기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자기들이 잘나서 부름받은 줄 알고 우쭐했던 그 이스라엘의 완악한 모습을 인용해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이방인 성도들에게 너희도 조심하라 라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후에 믿은 자들도 똑같이 나의 나됨이 오직 은혜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때 특권의식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차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기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이 새벽 기도회가 가능한 것인가?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그저 눈에는 나의 신실함, 나의 능력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은 40년 광야를 걸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40년 걷는 동안에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생각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눈이 어두워지면 이런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의 현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 놓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내 삶에 대해서 영적으로 바르게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교만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지난밤에도 따뜻한 옷을 입고 따뜻한 집에서 자며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의 의미를 아느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너의 삶의 의미를 아느냐? 이것이 너의 능력 같으냐고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을 가능하게 하는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다면 이 평범한 하루는 감히 내 것이 될 수 없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을 높이신다면 그것은 그 일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더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낮추신다면 그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사람의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능히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말씀을 보니 오늘도 쉬지 않고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합니다. 그분 앞에 이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은혜를 은혜로 하는 겸손함으로 우리를 하나님 손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 또 겸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격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모든 실패한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은혜의 증거로 삼으시고 이방의 빛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뒤에 구원받을 자들의 구원을 하나님과 함께 고대하고 수고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증하며 잃어버린 백성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샘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저의 자신을 드립니다. 첫째가 범했던 그 교만함의 우를 범하지 않고 오직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방의 빛으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